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궁예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우리 자신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 출발을 잊어버리면 그 모든 설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나 자신의 어떤 지금의 상황, 은혜, 이런 것들을 계속 되뇌어서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즉 내가 지금 무엇을 그릇 행하는지 볼 수 있는 도움을 받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면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면 하나님 말씀, 제자들에게 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들려지더라도 상관이 없게 되어지고 복만 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우리의 눈으로 봐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도 전혀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을 사역을 같이 하셨다고 치더라도 아직 3년이 저는 덜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주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3년의 교육을 시켜주신 것이 크게 확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그게 거듭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이 우리에게 다 약속되어 있다는 이런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뭐하려고 감내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욕먹어가며 죽을 위험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을. 그냥 안 가면 되죠.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하면서 처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앞에 성경 본문 설교했던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킨 다음에,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이제 사역자로 파송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지난번에 설교했던 이렇게 집집마다 복음을 전가하며 마을마다 다니라고 말씀,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먼지 털은 이런 장면도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이 그때 있었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때만 해도 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당하구나. 그래, 이래야지. 복음을 전하는 맛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희미하게, 약하게, 죄인인 것처럼 전할 필요가 있나. 제자들처럼 그렇게 전하면 참 좋겠다. 이런 거 참 좋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전하고, 안 되면 저주고 먼지를 탁탁 털면서 이 집에 저주가 있어야지 뭐. 예수님을 안 봤는데 저주가 와야지. 이런 식으로 탁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다면 좋겠는데,
제자들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란 말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지금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이 복음 사역을 행해 나가야 될 복음 사역, 증거 사역 가운데에서 당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듯 하는 거죠. 어떤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되는가? 한번 예수님께서 비유가 제자들이 양이라면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을 마치 양인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이리는요,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을 공격합니다. 양만 주시하고 죽일 듯이 아마 달려들 거예요.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앞으로의 제자들의 사역이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은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복음을 막 환대하고 막 박수 쳐주고 먹을 것 주고 옷 주고 재워주고 막 형통한 길로 축복된 길로만 쫙 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잠깐 비치는 듯 보이지만,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은 그렇게 대할 거예요. 제자들,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은.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않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리처럼 대해요. 복음만 안 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만 안 전하면 괜찮은데 이리도 안 드러날 텐데, 이리인 것도 표도 안 날 텐데.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길과 진리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다면은 이제 이리가 드러나는 거죠. 쫙 드러나서 양을 향해서 막 공격하는 거죠. 공격당하면 내가 왜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지? 내가 좀 똑똑해야지. 나도 당할 수는 없다. 나는 칼을 가지고 가서 이리가 나타나면 이리를 공격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공격적 이유로 바뀔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는 이리가 나타나기만 나타나봐. 확 줄여. 그냥 내가 당하나 봐라 하면서 이리가 누가 이리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양과 이리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양이 이리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던가요?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양은 당한다 그런 의미로 양이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양과 이리를 말씀하신 이유가 그 뒤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양의 너희들 제자들의 태도여야 되는 거죠. 복음 증거하는 양들의 제자들의 태도여야 해요. 뭐냐 하면 지혜롭게 행동하고 이리인지 잘 분별하고 이리의 공격성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다고 악의적으로 같이 막 죽일 듯이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리를 죽일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진하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온유하게, 그게 양이 이리를 향해서 대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아주 분별력을 가지고 또 순결하게 아주 정직하게 세상적인 어떤 그런 막 머리를 막 돌려가면서 이 대적하는 그런 어떤 꾀를 내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이 죄를, 악을 공격하는 자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니까 그게 그래도 힘듭니다.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에 넘겨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서의 최고의 그 결정기구, 재판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공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안 전하면 상관이 없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1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보자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 그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들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이거 옳은지 저런지 판단을 하라고 막 재판에 회부하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그들의 회당, 그들이 모이는 그들 모임 가운데 채찍질 하면 아무나 채찍질 할 수가 있습니까? 저 죄인을 끌어내라 뭐 이렇게 말하든지, 저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회당에서 이 사람을 다 이게 뭐 출교를 시키든지 아니면 채찍질을 하십시다 뭐 이렇게 뭐 선동을 할 거야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것은 회당이든지 공회에 힘 있는 사람,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하면 이들과 부딪힐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구주라는 말을 안 전하면 이 사람들하고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까요, 이 이리가 나타나는데, 이리가 지금 이렇게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게 잠깐 뭐 이렇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 마을에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 한시적인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에 당할 고난까지 다 말씀하시는 듯해요. 그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 말씀 때문에 총독들, 임금들은 유대인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이렇게 지배계층이 수가 있단 말이죠. 총독들을, 임금들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넘어서서 나중 그 이후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 전거 사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대요, 고난에. 총독들, 임금들 앞에 잘 가봤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자기 마을에서 그냥 농사 짓고 세리일하고 뭐 어부 생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총독들, 임금들을 자주 만나나 봤겠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갈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왜 그러면 끌려가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제자들이 고난당하게 하시는가? 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하시는가?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이방인들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셔서, 저들은 그냥 이상한 교리를 전한다고 끌고 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걸 통해서 총독들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게 하고 복음을 제시하게 하고, 여러 어떤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함으로써 그걸 지켜보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대체 뭔데 저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왕 앞에 저렇게 당당한가, 총독 앞에 가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정말 예수가 대단한 분인가 보다 하면서 증거가 될 수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총독들, 임금들 앞에 또 이방인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 증거, 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그래도 그렇지 왜 계속 이 이리가 공격을 하는 데에만 이런 어떤 방향으로 이미지화 됐을까? 좀 공격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런 만나는 사람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속 공격을 당하는 이미지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걸 왜 허락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제자답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앞으로의 고난이 제자다움이 성숙되는 귀한 과정들이 될 거예요. 고난 당하면서 신앙이 더 견고해질 거예요.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열렬하게 절절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제자로서 다 거듭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복음 증거를 만방에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총독들이나 왕들 앞에 끌려가면은 어떤 일이 있겠어요? 지금이야 온통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대통령을 못 볼 일이 없지요. 만나 보셨습니까? 또 있을 수 있죠. 악수도 해보시고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악수했다고 좋으셔가지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어떤 예전에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손도 안 씻어야지 하면서 정치인 대통령 악수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계 하나 받으면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갑으로 얼마 몇만 원 되지도 않는 시계를 그렇게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포기 때문에 덜한데, 그때 어찌 사람을 포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무장을 해도, 중무장을 해도, 신앙을 돈독하게 한다고 해도 갑자기 앞에 총독이 나타나면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왕 앞에 끌려 나가면 이 상황에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염두에 두고 복음 증거 사역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왕 앞에 끌려가고 있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총독 앞에 끌려가고 있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매질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기억을 한다면 대처가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큰 충격이 좀 덜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갑자기 왕 앞에, 총독 앞에, 권위의 사람 앞에 서니까,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못 봤다가 갑자기 여기 앞에 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 할지도 모를지도 갑자기 떨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권위에 눌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왕을 만나든 총독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제자들 너희들은 무슨 말을 말할지 전혀 염려하지 마라. 즉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사역에 당당하라는 거죠. 왜 당당할 수 있는가? 무슨 말을 말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너희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도, 이 총독 앞에서도 떨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면, 기도하면 가장 바른 말, 복음적인 진리에 대한 것을 하나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또렷하게 잘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아마 이 제자들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그 사역자들 중에 많이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대마다. 그래서 평소에는
뭐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평소에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담대하게 말할 때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확신 있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지 이 시대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어눌한 사람이라도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그렇게 쓰셨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이 정도 하면은 좋겠다 싶은데 이것도 지금 보통 고난이 아닌데 이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한테 가라고 하면 이게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인데 이 길을 가라고 하면 우리가 잘 가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앞으로 당할 일들이 너무 어려운 일들인데 정말 이 길을 가야 될까 고민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인데 더 심각한 어려움이 또 생겨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만 안전했다면, 이 복음만 증거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것까지 당합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래요. 이런 일까지. 그래서 이런 일을 안 당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깨질까 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형제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아버지가 자식을, 아버지의 사랑을 잃을 수도 있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복음이 놀랍습니다.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능력이 있는데, 구원이 이르게 하는 능력이 복음인데,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될 때에 택한 백성들이 그것을 받고 기뻐하고 구원에 동참하고 행복해 하는데, 반면에 다 그렇단 말이 아니고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명자들을 훈련시키는 이유도 있고, 복음 증거에 대한 명확한 복음 증거가 드러나도록 하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받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아주 공격적으로 1위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 양면성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짜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강팍함에 휘둘려서 그 진짜 진리를 말하는 걸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말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위협하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그런 말을, 그게 무엇이 힘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아주 우습게 여기도록 환경을 확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허용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 증거할 때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 전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제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만은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제자들에게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죽게 하리라 하는 걸 보니까 죽는데요.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일부는 어쩌면 부모님 하면 자식 혹은
자녀들, 형제들 때문에 이렇게 정말 죽음에 당한 제자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죽게 하리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까운 사람이 더 이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괜찮은데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전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형제 자매 부모 할 것 없이 자식들한테도 미움을 받는데요. 너희들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은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하는 이 교훈 때문에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움을 받는데요. 그러면 한두 분이지 여기에 끌려가서 매 맞고 저기서 조롱당하고 출교당하고 심지어는 왕한테 끌려가고 총독 앞에 끌려가고, 거기까지는 잘하겠는데 가족들도 이렇게 죽일 듯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라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들에게 그냥 끝까지 견디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복음을 박해하면 그냥 그만둬라고 아니고,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또 그냥 저 동네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 저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박해를 받으면 또 다른 동네로 가서 피해. 계속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 잘 못하겠어요. 능력도 없고 약하고 자신감도 없고 잘 못하겠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주시면, 항상 계셔주시면 모르겠는데 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는 외롭고 힘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재림에 오십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은 시대마다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내 때에 오실 줄로 믿고 오시기를 바라고, 또 내 후세대에는 그 후세대에 오시기를 바라고, 내 앞세대에는 우리 앞세대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고, 항상 예수님의 재림신앙은 항상 우리 때에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게 맞아요. 맞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이 복음 이스라엘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이 말은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다 전거되기 전에 오신다는 말씀인데, 재림이 오신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중에나 이 신약 정서를 기록한 그 사도들 중에서나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약속을 지키셨는데 아직 이 부분은 안 지켰다고 말해야 되는데, 요 예수님께서 잊으셨다고 하든지 이건 안 일어났다고 말해야 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틀렸다고, 약속을 안 지키셨다고 말씀하는 제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 것인가, 이 말씀을,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을 내고 기뻐하고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동행을, 성령님의 동행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뒤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혹은 조금 뒤에 곧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또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 왜 나와 함께 안 계십니까? 라고 말한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셔서 이렇게 외롭습니까? 말한 제자들이 없어요. 얼마나 담대하게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들립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제자가 되어서 제자들 한 3년 교육을 시켰다고 하시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 보면. 가족의 비난, 이 동네의 왕따, 직장 생활을 못하게 하는 이 어려움, 나라의 핍박, 이거 지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3년 동안 주신 게 그게 얼마나 된다고. 이거 앞으로 평생 제자들을 이거 계속 이렇게 고난을 당하라고 하시니 차라리 중간에 그만두면 편안할 텐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복음을 안 전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 제자들이 깨달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정말 상속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정말 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진짜 거듭났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하나님께 헌신해도 다 갚지 못할 내용, 하나님의 사랑에 다 갚지 못할 일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을 때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나한테 주셨는지,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지를 확신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예수님은 3년 만에 가르쳐 주셨지만 앞으로 살아갈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계속 고난을 당하라고 하더라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것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버릴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 세상에 그 많은 것보다도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묵묵히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아들 딸로 거듭난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한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시험을, 핍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걸 지금 복음 전가하러 사역자로 제자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를 비롯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지금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믿음 생활 잘하라는,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다, 이렇게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든 것을 주신다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수고 후에, 순종 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한 후에는 칭찬과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게 들려지려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와닿으려면 내가 제자든지 제자와 비슷하게 지금 삶을 살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 딸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증거하라고, 이걸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 핍박을 인내로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데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다면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제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